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제가 강조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아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줄로 내려가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휴스턴에서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교회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가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 이민교회가 한 500개를 제외하고 2,500개는 다 갈라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는 한 500개 정도 되고 2,500개는 나머지 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죠. 왜 갈라져 나왔느냐? 싸우고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싸우고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으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인들이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고 우리가 좀 어른스럽고 그러면 싸우고 그러지 않을 텐데, 교인들이 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 나오고 그래서 갈라져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그러면 왜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냐? 그 최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면 즉시 가서 말려줍니다. 시험을 받아서 안 나오면 빌다시피 해서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앉힙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느껴 교회를 떠날까봐 사역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교인들이 뭐 부부싸움했다,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얼른 달려가서 그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이민교회에서는 딴 교회 간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시험이 들었다, 조금이라도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가가지고 달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에 옮기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맞춰주고 이런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키우니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들끼리 모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성숙하게 키우려면 자녀를 키울 때처럼 홀로 서기를 연습시켜야 된다. 자꾸만 성도가 혼자서 어떤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키워주고 또 성도가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좀 지켜볼 때는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옆에서 기도해주며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신위생이라는 그런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그 정신위생을 가르쳤던 분이 되게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이 대전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한테 이 정신위생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정신과나 이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고착이라는 거. 이 고착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발육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실패나 아니면 예상되는 처벌이나 불안정에 대해서 두려움 나머지 더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고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젖병으로 젖을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부모들이 빨대로 빨대로 이제 우유를 먹게 합니다. 아니면 컵에다 우유를 먹게 연습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소변 보는 거를 연습시키는데 그거를 못하고 거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게 고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심리적으로 내가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착, 영적인 고착.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 건강교회 표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직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세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권면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그거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청년들아, 그래서 여기 13절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아비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세상의 나이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아이들의 수준인지 청년들의 단계인지 아니면 아비의 단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권면 속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 아이라면 이제는 청년의 어떤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청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아비들, 성숙한 어떤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런 권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이 권면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가 요한보다 형이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형보다 동생인 요한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별명을 지어줬을 때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뭐의 아들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이제 별명을 지어줬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반대로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할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집에 어떤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 번개가 내리고 불을 내려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들, 또 어떻게 보면 급하고 강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처럼 비춰지는 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면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베대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높은 어떤 지위에 앉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 우리 아들 요한 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보면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이 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한. 물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은 되게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를 아주 노년에까지 그 어머니를 잘 공양한 것으로 이제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증언했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요한은 요한은 뭐라고 소개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는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서 교회 함서에서 이 요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해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너는 본계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얻었다면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 저분은 사랑의 사도이시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불같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런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권면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여기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13절, 14절에 보시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이미 완벽하게 사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비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는 거죠.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한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헛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뭐 됐다고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함받았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권면을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여러분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버지를 더 사귀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이 요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사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자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더 사귀고 더 알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이러는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과 더 좀 깊이 있게 사귀어 보려고 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단계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청년들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여러분 13절 중반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와 유혹과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싸워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단계가 청년의 단계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죄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청년의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른들의 단계,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에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이 항상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해야 되고, 그런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를 놓고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불을 임하여서 역사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를 가지고 대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엘리야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쏟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분이 임종을 앞에 둔 분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앞에 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임종하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봤다는 거죠. 정리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임종하기에 앞서서 후회하는 것이 크게 5가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시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빼고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뭐 그것이 이제 5가지 후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고 모험적인 것을 기피하고 평범한 삶에서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신앙에다가 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주하는 삶, 평범한 삶, 안정된 삶,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앙으로 대입해 본다면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을 내디뎌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후회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믿음으로 좀 한번 해볼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전도해 볼 걸, 더 헌신해 볼 걸, 더 결단해 볼 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거를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더 자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빌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위대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위대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한 선택이야말로 인류에게 제시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선택,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선택,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내가 더 얻고,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엄청난 성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또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작은 시험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죄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담대하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랑 집사님 또 준영이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재현 형제 이렇게 오늘 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이가 내일 군에 들어갑니다. 우리 재현이가 군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이제 되게 훈련을 열심히 길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이버에서보다는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다음에서는 그냥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한글로만 쳐도 다음에서는 이제 바로 첫 번째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게 한참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서는 그냥 건강한 교회라고만 쳐도 이게 우리 교회가 맨 첫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좋은 선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장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